샬롬, 샬롬. 최영곤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고대 수천여 년부터 사람들이 음료로 마시고 혹은 알코올로 마셨던 포도송이, 포도나무, 포도밭, 그 포도나무의 비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노아와 노아의 식구 8식구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 땅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질퍽하겠죠. 그렇게 환경이 아직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홍수 후에 그 육지에 내려온 노아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 많은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유독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취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하고 많은 일 중에서 노아가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그 하나의 행위만을 집중하여 홍수에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을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반복을 해온 결과 어느 날 하나님은 홍수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 홍수가 끝난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서 많은 말을 한다고 노아의 식구들이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꼭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또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감동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홍수가 끝나고 땅에 내려온 노아의 8식구가 바로 노아나 아닙니까? 나를 꼽히기 위해 땅에 거름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거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 아다마가 되신 주님, 하 아다마가 되신 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흙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당신의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노아야, 노아야, 너는 그 땅의 사람이야. 너는 그 땅의 사람이야. 하시며 포도나무를 심게 하셨던 아버지, 당신은 지금 저를 꽃 피우기 위해 그 땅의 사람 포도밭으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마치는 가운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는가 앞뒤 문장을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2, 3일도 안 남겨놓으시고 내일이면 아니면 모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달려 죽으실 아주 위험한 순간에 처참한 순간에 하신 마지막 비유가 바로 마지막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밭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홍수가 끝나고 나온 노아에게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심게 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포도원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한번 여러분과 파헤쳐 보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까이 가고 더듬어서 접근하다 보니까 짧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미리 말씀의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말씀과 이 양식을 준비한 시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원 비밀에서 첫 번째는 포도밭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아주 절친한 사람, 숨을 거두기 전 당신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밭의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면서 포도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절친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는 숨을 거두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그 예수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한쪽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몰래 들어가 옆에 앉았더니 주님이 저를 보시고 이리 와 부르십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 몸을 숙이고 그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 지금까지 기다려왔지. 이제는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구나. 하시면서 들려주신 포도밭의 이야기를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귀를 기울였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당신에게 남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 열심히 숙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밭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에고에임이 해 암페로세 알레디네.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즉 배신을 당하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는 그 말씀의 요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땅거미가 질 즈음에는 채찍에 맞아 찢어진 몸으로 예수님은 서서히 숨을 거두며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목전을 두고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도밭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당신의 유언 같은 이 말씀,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수년 동안 친구들의 내리를 떠나지 않고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임종시 나누었던 대화에 참듯이 그들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삶의 사고방식을 갖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포도원 이야기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이 말씀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시그릿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뜻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려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유와 숨겨진 뜻으로 남아 있어야 할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은 확실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셔야 할 순간을 얼마나 세심하고 자세하게 선택하시는지를 보셔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말씀하기 전에 일어나자 여기서 떠나자 하시면서 그들을 끌고 작은 다락방에 들어가서 조촐한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해 음식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내일 죽음의 목전에 두고 이 흩어져 버릴 자기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던 예수님은 과연 그 밥알이 빵이 모래알처럼 씹히시지는 않았을까요? 풀이 죽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계단으로 내려가 차가운 방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몇 사람은 길을 밝히기 위해 등불과 타고 있는 횃불을 들었겠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아니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들이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던 갈람산의 동산으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거나 아니면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발자국 소리가 좁은 길을 타고 울려 퍼지는 동안 누구도 한마디 하지 않고 한마디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예루살렘의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떠들썩하게 절기를 지키는 군중들을 피해 오른쪽으로 돌아 도시 바깥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계곡 쪽을 향해 그들은 정직각으로 좌회전하여 걸어갔습니다. 계곡의 곡선을 따라 난 언덕길을 가며 오래된 포도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세대에 거쳐 과실을 맺어온 잘 손질된 포도나무 사이를 예수님을 앞세우고 12명의 제자들이 일렬로 걸어갔습니다. 포도밭의 향기가 그들의 코를 찌릅니다. 또한 그들 왼쪽으로는 높이 솟은 도시의 성벽이 우뚝 서 있고 앞쪽과 오른쪽으로는 겟세마네 동산과 배신자가 기다리고 있는 감난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걸으시던 도중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줄기어 늘어선 포도나무들에 둘러싸여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등불과 햇불이 밤 공기 속에서 탁탁 튀는 소리를 내며 그들 눈앞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한 포도나무 가지를 잡았습니다. 새로 싹을 낸 가지가 황금 불빛을 받으며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암파로스 호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나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엄페르스라고 한다는 고대에는 포도나무라고도 사용했지만 그 희에는 포도밭이라고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설명은 여러분이 나중에 들으시고 내가 참 포도밭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것이 맞는 번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번 시간에 왜 그런지를 설명할 테니 그냥 오늘은 혼동이 되더라도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몇 분간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그리고 포도밭지기가 포도밭을 어떻게 돌보는지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포도밭, 지금 이 내일 죽느냐 사느냐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런 포도밭의 이야기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겠죠. 아마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들이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엉뚱한 이야기라고 하시니 얼마나 마음속으로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놀라운 운명을 드러내시기로 선택한 순간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밭의 어두운 그늘 속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서요. 그래서 그들은 늘 혼란스럽고 한멸을 느꼈으며 마치 하나님께 배신이라도 당한 듯한 기분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영적 위기를 경험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포도밭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었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와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나 역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맞서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실망과 의심, 심지어는 분노로 특정지어지는 영적인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조용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조건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듣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다시 등불을 가진 사람들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고 거기서 들은 것이 결국은 내 삶의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수확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하늘의 휘장을 거두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우리 생각도 여러분과 저의 생각도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베드로, 솔직한 나다나엘과 책략적인 야고보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장 절친했던 12명의 친구들을 포도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 말씀 쪽으로 사랑스럽게 인도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들려주게 될 포도나무의 비밀은, 포도밭의 비밀은 자녀들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번성케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실 가족만을 위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만찬을 마치고 성벽 외곽의 어둠 속으로 곧장 나아가는 길로 줄곧 주님을 따라온
당신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녀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실제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밭이십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지 않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가 격자 울타리를 타고 길게 뻗어가는 덩굴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우리 주변에 포도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포도나무는 땅에서 땅바닥을 기면서 땅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호박 줄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울타리를 치고 포도 농사하는 사람들은 나무가 사람의 허리 정도의 높이가 되도록 들어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무는 커다란 마디를 이루게 되고, 그 마디로부터 가지가 양방향으로 뻗으며 격자 울타리를 타서 무성하게 자라게 되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는 포도밭직입니다. 그러나 포도밭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포도밭을 가꾸기에 고용된 전문적인 농사꾼이었을 것입니다. 농부의 일은 복잡하지만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고 키우는 겁니다. 건강하고 잘 손질된 포도나무는 보다 풍성한 과실의 수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가 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부의 노력이 가장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는 공기가 잘 통하고 최대한의 일조량을 받아들이며 손질을 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가지를 격자 울타리에 묶어주거나 막대기로 떠받쳐줍니다. 농부는 가능한 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가지를 돌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지 못한 가지는 쳐서 다른 가지들이 공기를 통하고 햇빛을 잘 받도록 가지를 쳐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예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 이런 포도밭의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흥미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해보지요. 죽음을 몇 시간 앞에 두고 가장 친한 친구들의, 가장 친한 식구들의 모든 기대를 막 꺾어버린 예수님께서 포도 재배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각을 갖도록 가르쳐 주기에 그 시간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셨다고 생각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의 장래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리고 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는 걸까? 라고 의아해하면서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크레마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참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포도원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의미하는 완전히 다른 뜻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또한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카다로스 말합니다. 여기서 재버리다라는 말이 깨끗함이란 말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로, 재버리다 아이로, 깨끗하다 카다로스. 이 아이로와 카다로스, 재버리다와 깨끗하다는 말은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깨끗함이 과실을 맺지 아니함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에
제버리다, 가지를 잘라버리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잘라버리다, 제거하다고 번역된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말한 대로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땅바닥에 흙이 묻어가지고 고박순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를 들어서 올린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로의 보다 정확한 번역은 아이로를 사용한 다른 문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둔 사건이 나오죠. 여기서 거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버리다, 제거하다라고 번역된 아이로란 단어입니다. 또한 구레너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다 할 때 이 지다는 말도 바로 아이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지고 가는이라는 말도 아이로입니다. 신약의 다른 성경에 쓰는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거두다, 지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유독 요한복음 15장에서만 제거해버리다, 가지를 잘라버리다, 이렇게 농사를 제대로 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나 헬라어 문학에서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제버리다, 잘라버리다라고 번역된 적이나 그런 뜻으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단어인데 어떻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번역은 때로는 반역이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제버리다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가 곡해할 수밖에 없던 지금까지의 시효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아이로란 말은 거두다, 십자가를 지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밭에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히 번역한다면 땅에 흙이 묻어갖고 막 번지고 있는 그 나무, 그래서 썩거나 곤충이 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가지들을 들어 올려서 울타리 격자에 묶어두는 겁니다. 들어 올리다라는 말은 가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 위로 산채를 굽히고 그 가지를 들어 올리는 농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땀이 뻘뻘 흘리면서 옆구리에는 수건을 차고 하나하나 그 땅에 기어있는 가지들을 들어 올리는 그래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잘라버리다, 꺾어버리다 이렇게 오해하고 이것이 맞다고 고집을 피웠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나 왜 들어올릴까요? 왜 들어올릴까요? 포도밭 곳곳을 다니며 오랜 시간 포도나무를 손질하고 포도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날을 기다리는 농부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부는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은요, 밑으로 쳐져서 땅 위를 기며 자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놔두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땅 위를 기면서 가지가 퍼지게 되면 잎들이 먼지에 뒤덮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게 돼요. 그러면 가지는 병이 들고 술 먹게 되죠. 라고 농부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잘라서 버리면 되나요? 라고 이 무식한 자가 묻습니다. 그는 놀라면서 아니요. No. 그리고 가지는 어떤 가지든지 잘라버리기에는, 던져버리기에는, 꺾어버리기에는 너무너무 나에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무리든 양동이를 가지고 포도밭을 돌아다니며 그런 가지들을 찾아서 그리고 들어 올려서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어주죠. 이 말이 바로 깨끗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는 검게 그을린 거친 손으로
내게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울타리 주위에 매주거나 그 위에 묶어주지요. 그러면 곧 무성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그날 밤 포도밭에서 가르치시며 하셨을 예수님의 손동작을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맛있는 과실의 풍작을 위해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농작물들을 돌보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떨어진 가지들을 흙 속에 내버려 두거나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꺾어서 불 위에 태워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들어올려 깨끗이 닦아주시고 다시 무성해지시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불현듯 그 순간 나는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올려 깨끗하게 하고 아이오 카다로스 들어올려 깨끗하게 하고, 이것은 포도나무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행위 아닙니까? 그 나는 요한복음 15장을 다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읽지 않고 이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죄라고 하는 것은 포도 잎사귀를, 포도 가지를 뒤덮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렇게 포도 잎사귀의 가지에 먼지가 뒤덮게 되면 공기와 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시들어가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농부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칭찬과 공경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들어 올리시는가? 바구니에 열매를 채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황폐해진 가지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포도나무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이로 카다로스, 들어 올리다, 깨끗하게 하다. 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농부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들어 올리고 깨끗게 하시는 농부의 동작, 모습을, 땀 흘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과연 징계하는 모습입니까? 저주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지요.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하는 아비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포도나무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포도를 주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모든 포도나무를 품고 있는 포도밭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짓의 가면을 벗고 믿음의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가지치기는 잘라내는 일이고 잘라내는 일은 상처를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징계와 글이 다를 바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징계와 가지치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와 징계는 똑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이유는 징계의 목적과 가지치기의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며 그 둘을 혼동한 결과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농부의 일을 오해하게 된다면 농부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가지치기의 과정을 징계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혼동과 분노, 그 속에서 씨름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입니다. 심한 번뇌가 나와 가족들과 사역을 에워싸고 있는 듯한 기간을 한동안 경험하면서
그 고통을 불러오게 한 주된 죄를 찾아내려고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몸부림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셔요. 주님, 제게 무엇을 더 원하시는 겁니까? 하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했고 안식을 되찾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나는 자주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분개하고 의욕을 품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는 것이 내 앞에 내 생애를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곤란스럽고도 얄궂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지치기에 대한 그런 잘못된 반응은 나를 가지치기의 가정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4차선의 고속도로를 타게 했고 곧장 하나님의 징계로 나를 몰아갔습니다. 얼마나 해롭고 불필요한 죽임입니까? 제가 그들의 차이점을 영영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 남은 평생 하나님과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보셔요. 계속하여 들어보셔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해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오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우애 과정을 거듭 반복하면서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행동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불필요한 징계 속으로 뒷걸음쳐 빠져 들어가게 하는 주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묘사해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 우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맙게도 포도나무의 비밀이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도록 오늘 이 시간 도와줄 것입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면서 패배하는 나를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징계와 가지치기의 차이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징계가 일어나는지 가지치기인지 가지치기와 징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둘 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는가? 징계는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는 무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무언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고통이라는 것이 똑같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징계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요.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징계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지치기는 열매를 더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와 가지치기를 경험할 때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징계를 당할 때는 죄를 버리고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우리의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는가? 징계를 받을 때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지만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안도감과 신뢰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인가? 죄악된 행위를 멈추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있을 때는 내 손을 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징계와 가지치기가 멈추는가? 징계를 당할 때는 우리가 죄를 멈출 때 징계는 멈춥니다. 또 가지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를 다 맺으실 때 그 일을 마칩니다. 열매가 무성해지기 위한 가지치기 맞습니다. 오래된 가지일수록 농부들이 더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은 한 원예 보고서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의 능력은 해마다 증대되지만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무가 시들고 그 소산물은 줄어들게 된다. 성숙한 가지들이 최대한의 소출을 내게 하려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그 원예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성숙한 가지의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본다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가지치기를 예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좋은 일, 곧 더 많은 포도송이가 맺히게 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치기로 인하여 더 많은 가실로 바구니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밖으로 드러나는 활동들과 우선순위들에 관련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반면 좀 더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관련된 가지치기가 이루어집니다. 점차로 열매 맺을 준비가 더 잘 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 철저한 가지치기를 하시려고 더 가까이 우리 속으로 다가오십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에게 맡긴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멈춥니다. 사실 다음 단계 풍성함에 이르려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더 이상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이 멈추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언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상 예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지금까지 한 것만큼의 시간을 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듣지는 마십시오.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떠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미친 영향이 아직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독특하고도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마음을 다해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다음 문지방을 넘게 될 것입니다. 포도밭 비밀의 키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위해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이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의 분주한 사역보다 예수님의 무릎에 발목 밑에 앉아서 듣기를 원하는 마리아를 원하십니다. 포도밭 비유에서 포도나무가 할 일은 없습니다. 포도밭 비유에서 포도나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농부의 손길, 햇빛과 바람, 벌과 나비, 물 등의 외부의 도움이 농부의 손길과 하나가 될 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밭이 없으면 기본부터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밭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수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 포도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옥토밭입니다. 그러나 포도밭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의 관심을 활동이라는 면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봄날 저녁 타오르는 햇불 쪽으로 몸을 기울이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지의 마디진 곡선을 따라 내려가는 그분의 손끝이 커다란 나무에 가서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NMOE, NMOE.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런 다음 제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격자 울타리를 따라 묶여 잘 다듬어진, 그리고 수확을 약속하며 이미 풀어온 오른가지에 집중을 시키셨습니다. 그 내 안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인가? 그 내 안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NMO이라는 말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인가? 답을 해보세요. 즉 포도밭이신 그분 품 안에 묻히는 것인가, 땅속에 묻히는 것인가? 후자가 정답 같은데 너무너무 으스스하지요. 두렵지요. 그래, 그렇다면 환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더 좋지, 이것 아닌가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포도나무를 예수라고 자꾸만 우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함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제자들은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지기는 했던 것일까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포도밭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포도나무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결실을 맺나니. 여기서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말은 감동하다, 이 말은. 감동, 많은 열매를 통하여 너희 삶이 감동하리니. 그게 바로 유앙계론이죠. 복음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차곡차곡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메노 엔 에모이, 내 안에 거하라. 오래된 나무와 그 나무의 건강한 가지들이 서로 만나는 부분들을 한번 상상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려보셔요. 아니면 나가서 그 포도나무나 다른 나뭇가지를 보셔요. 그것은 NMO의 거함이 이루어지는 접촉점입니다. 그것은 수액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영양분들이 성장해 가는 열매들에게로 흘러들어가는 연결 지점입니다. 과실로 흘러가는 수액의 양은 나무와 이어지는 가지의 상태에 의해서만 제한받습니다. 가장 크고 장애를 가장 적게 받도록 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나무에 가장 잘 거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많은 수확을 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깨달음은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는 마지막 단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더 많이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장 보람된 사귐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가장 큰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하다, 매너, 거하다라는 말에는 남아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오랫동안 정착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속적이며 생생한 주님과의 연합이 제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정도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결정하셨는지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안에 6구절 안에 거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6구절이라는 짧은 구절 안에 거하다라는 동사가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간청에 내포된 열정과 사무침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이죠. 예수님은 멀지 않아 친구들을 떠나게 되리라는, 제자들을 떠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포도밭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풀이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기적적인 양의 과실을, 온 세상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정도의 과실을 맺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가장 쉽게 잊어버릴 단 한 가지 사실, 곧 그분께 더 많이 거해야 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 영원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일을 시작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거하는 일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하라고 예수님은 10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하라는 말은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이들에게 후식을 먹으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강제하는 겁니다. 징계와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에 농부는 적극적입니다. 그분이 찾아내고 주도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열매를 맺기 위한 움직임을 주도하는 역할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을 주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거함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거함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무력할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요. 가지가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채 흙 위에 뒤둥근은 가지를 한번 그려보셔요. 그 잘려진 가지에 새잎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이죠. 참으로 재앙처럼 들리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편 가지에 지옥의 위협을 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감람나무의 목자와는 달리 포도나무는 작고 잘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자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포도나무는 사실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별 용도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가 없는 나무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포도밭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서 죽게 되어 영적으로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된다는 엄한 지적을 분명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에 거하는 가지에게 주어진 감축된 약속에 주목해 보셔요. 주님과 연결되어 남아있으면,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받아들이면서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게 한다면 최고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에 전문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는 일에는, 신부가 되는 일에는 어쩐 일인지 아직도 풋내기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과실도 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물은 아닙니다. 거함의 즐거움과 그 유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밭 안에,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함은 전적으로 소중한 사랑과 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나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함은 한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을 바라며 목말라하고 기다리며
보고 알며 사랑하고 드리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활동과 생각과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행하는 서구 사회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단순히 즐거워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보다 만족하며 온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강급하나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그렇게도 깊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왜 우리는 그런 관계를 열정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정말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좋아하신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오해야 한 모든 잘못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중요한 일들로 바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굳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의 자질들을 열거해야 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말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받아준다. 나를 위해 언제나 시간을 내어준다. 늘 격려받고 헤어진다. 이런 말 아닐까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느끼는 이런 고마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하며 오래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미 우리가 용서를 구한 죄들을 다시 생각해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사랑스러운 자녀, 소중한 상속자로 우리를 보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두 손으로 꼭 잡고 품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보호받고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로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거함의 원리는 뭡니까? 밭과 나무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포도밭이신 예수님과 포도나무의 우리가 만나는 지점, 거기가 바로 거함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그분의 삶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와 밭이 만나는 지점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는 생명력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신비한 생명체 그림을 왜 포도밭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거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반면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거함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눈에 보이는 영적인 훈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거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에 대한 책을 읽는 것과 그 책을 쓴 사람을 잘 아는 것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거함은 언제나 의무적인 활동으로부터 살아있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도약해 나갑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다는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듣고 먹고 즐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보석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연애 편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음미하십시오. 소중한 분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읽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현재 상황에 적응하셔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고린도 전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황폐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런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번성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왔습니다. 그 석판에 곁들여진 글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뿌리는 멀리 있는 강까지 뻗어나가 있다. 오래된 나무의 뿌리는 멀리 있는 생명수의 강까지 뻗어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오래된 포도나무는 우리 주위에서 그 어떤 해오리 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능력을 언제나 활용하도록 우리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초대하고 있습니다. (17세기) 한 수도원의 부엌에서 평생 동안 일을 했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지휘력과 몸에 배인 습성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됨을 느낍니다. 이런 삶을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끝없이 이루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대화라고 부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록된 책들을 위한 한 사람, 저의 이름이 한글이라는 책 아닙니까? 참으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의 이름을 참으로 영적으로 잘 지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록된 책들을 위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생명력으로 우리는 놀랄만한 크기와 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생명력으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놀랄만한 풍성함의 상징은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한 짤막한 묘사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원 종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고 왔다는 그런 기막힌 추수에 대해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풍성을 보여주는 그 사진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과실의 모습입니다.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얼굴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잊어먹지는 않았습니까? 미국의 고전이라고 알려진 존 스타인백이 쓴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에 기억에 남을 만한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오클라호마 한 농가의 가족들이 멀리서 폭풍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휘몰아치는 광경을 집 앞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저 멀리 지평선을 내다보며 그 재앙이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주기를 말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부모들의 다리에 매달려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들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 그 얼굴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보고 싶은 얼굴을 사모하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현 상태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 그보다 더 잘 말해줄 수 있는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농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본 그림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시기에는 농부가 선한 아침 나절 우리 옆에 무릎을 꿇고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기 위해 삶 속에 개입하려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 농부의 얼굴에는 염려와 슬픔이, 실증이나 짜증이나 분노가 아니라 염려와 슬픔과 그리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제불능의 패배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나은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선택된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듬어져야 할 가지로 보는 농부의 마음과 그 얼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로 살게 합니다. 가지치기의 시기에는 농부가 한낮의 태양 아래 있는 우리 옆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가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 표정에는 즐거움과 기대가 스며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새순들을 신중하게 잘라내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힘과 약속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앞에 두게 될 시험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는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고하는 시기에는 해가 기우는 동안 모자를 걷어 올리고 격자 울타리에 기대어 선 농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으로 가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저 우리 곁에 있는 때가 하루 중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가지에 무성하게 달린 커다란 포도송이들은 정확하게 가지가 처음 싹을 낼 때부터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열매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의 방법을 오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포도밭에 포도송이를 훔쳐가는 도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해와 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가 바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 낙심과 속임수로 이루어진 계책을 통해 사단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열매를 훔쳐가고 또 더 풍성해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매 순간 사탄은 제사를 다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 수확을 지키기 위해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로 한 번에 한 시기를 경험하지만 그 시기들은 서로 겹칠 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낙심하고 혼란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다음 단계에 올라서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의미 있게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거짓을 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건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심지어
기적을 행하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고 포도밭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독특하며 특별히 우리의 성공을 위해 적합한 것입니다. 각 가지는 개별적인 주의를 요하는데 그것은 농부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반응하는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보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열매 맺는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포도송이를 훔쳐가는 도덕은 그리스도인들이 농부에게 반응을 보여야 할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반응하기를 바라시는 한편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기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징계를 받고 있거나 가지치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원수는 우리의 적은 수확을 탓하며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중요한 일들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기쁨이라는 선물을 기억하셔요. 우리의 원수는 징계의 고통과 가지치기로 인한 손실과 검에 따르는 어려움과 노력을 지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불행의 처방전처럼 믿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포도밭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을 꼭 기억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림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설명함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my joy,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제자들이 증명해 보여주었듯이 충만한 기쁨의 약속은 그 위에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실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자들의 가장 간절한 열망이요 우리의 열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얼마 전에 부인했던 주님을 향해 바닷속을 헤엄쳐 나갔던 일을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흐뭇해집니다. 배에서 다이빙하여 주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헤엄쳐 나가는 그 어부 베드로의 실루엣은 하나님을 위한 모든 제자들의 평생의 열망을 보여주는 잊을 수 없는 한편의 그림이죠. 해안가로 헤엄쳐 나가면서 베드로는 전에 일어났던 비슷한 일들을 기억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역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어디로 던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를 해변가로 끌고 간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해변가로 가까이 다가간 베드로는 결국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취하라 이 말은 바로 열매를 맺으라는 말 아닙니까? 포도밭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후 며칠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풍성함에 관한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면서 이번에는 포도 대신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분명히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10만 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지금보다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협력하고 순종하며 신뢰함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어떤 시기를 거치고 있건 간에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기대에 찬 베드로가 그날 아침 물을 뚝뚝 흘리며 해안가로 걸어나가면서 보았던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해변가로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그는 준비되어 있던 은혜의 아침 식사와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큰 미래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평생토록 따라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